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4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참 어렵게 느껴진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일까?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호흡과도 같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아마 기도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를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이제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종교의 기도라는 형태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형태를 흉내내서 기도하기가 쉽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서 중보기도 학교라는 12주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보기도 학교지만 일반 기도를 포함해서 특별히 중보기도라는 기도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를 공부하고 또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를 알려드리는 과정인데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학교를 열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기도조차도 자신의 어떤 종교성을 과시하기 위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자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잘못된 기도의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도죠. 기도의 의도.
은밀하게 기도해라.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에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상이 없고 또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보니까 기도도 하나님에게 상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나 큰 어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서 거리 어귀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할까요? 이것도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일 수 있죠. 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할까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왜 보이고 싶어 할까요?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종교적인 것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죠? 종종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이나 신앙적인 수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고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골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골방이 뭐냐? 여러분, 골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골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할 수 없나요? 그리고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즉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내 의도가, 기도하는 의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 골방이 예배당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금요 심야 기도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진짜 그야말로 진짜 골방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곳이라면,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장소와 오히려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보니까요. 왜 기도가 어려울까?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어려울까?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게,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할 때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죠? 굉장히 유창하고 멋있게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잘한다는 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것이 기도가 잘하는 거죠. 기도를 잘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잘하려고 할 때 우리의 언어나 이런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칭찬할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의도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기도할 때 기도가 무엇이냐, 이건 기도의 본질과 방법 다 포함이 되는데, 기도할 때 기도가 뭐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8절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당시에 말을 많이 해야 마치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영적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주술사들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면 왠지 신령해 보이듯이.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막 무당들이 또는 어떤 무속인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막 주문을 외우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신령하게 보여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많은 정보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구약의 예가 생각났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대결을 벌이잖아요.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몸에 그 자해를 하고 상처를 내고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야, 너네 신 잠들어 있나 보다. 더 크게 기도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바로 불을 내려 주시잖아요. 그것은 응답의 시기나 어떤 응답의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 그 응답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이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10절 말씀이 포인트예요. 기도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얻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그거 지니는 종이잖아요. 종. 그 램프를 가진 주인의 종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종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에게 내 목표를 이루는,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기도의 포인트는 뭐예요?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나 내 욕심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가장 완벽한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실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잘 기도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기도조차도 나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또 25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